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평생을 우리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감사하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은 2018년도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 예배는 성경에 나오고 출애굽기에 나오고 레위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 절기를 예배드려라.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 축제, 감사 예배를 드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갑니다. 광야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고 77절, 50일, 출애굽 후 50일 지난 후에 오순절, 77절을 지키고 맥추감사절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절기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추수감사절 예배가 성경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따라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 절기를 잘 지키고 있었는데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나서 로마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이 말씀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있다 1517년 루터가 종교를 개혁하고 나서 이제 말씀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루터 종교 개혁 이후에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런 중에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는 중에 이제 이 복음이 스코틀랜드, 존 낙스, 그 다음에 영국으로 들어가면서 청교도 신앙을 가진 이 사람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지. 그래서 영국에서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성공회와 또 캐톨릭을 가졌던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약을 많이 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미국의 신대륙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 그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미국을 건너가게 되죠. 이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제일 먼저 건축한 것이 교회입니다. 예배당을 졌죠. 그리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자신들이 살 집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그때 그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명 걸고 바다를 건너서 신대륙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죽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추수감사절 예배의 그 전통이 지내다가 1884년도에 미국의 선교사 두 사람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옵니다. 그래서 그때 온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도 매번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는 미국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 교회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을 그 말씀을 알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적에는요, 추수감사절 예배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6월절, 부활절이죠. 십자가 사건이지. 그리고 오순절,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 세 절기를
같이 알아야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내용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은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모세. 모세는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만난 현장, 사람, 사건은 참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는데 노예로 살던 노예 근성이 있으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생활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일을 했냐? 불안하고 두렵고 어떤 어려움만 있으면 원망하고 근심하고 이런 생활이 지고 있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사람이 갑자기 확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죄 문제, 마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지 내 생활과 내 생활에 각인뿔이 채졌던 그 노예 근성, 죄의 근성은 그냥 남아있어. 삶이 안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에 그것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모세가 무슨 일을 만나냐? 바로 앞에 온 게 바로 근데 앞에 홍해 그리고 광야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그 같이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없었어요. 믿음의 사람을 카운트를 해보면은 남자만 어른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을 가는데 남자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그 중에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는가.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말하면 불신앙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하면 걱정 말하고 이 사람이 말하면 근심 말하고 이야 그 소리를 모세가 계속 40년 동안 들으면서 사는 것이. 그리고 믿음에 말하는 사람은 2명.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이런 모세가 만난 현장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오는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적에 모세가 어떻게 이겼는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는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양의 피 바르고 출애굽했는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3사람밖에 없었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은 모세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모세는요 범사에 감사해서. 왜 감사했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니까. 이 믿음을 딱 갖고 있었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전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이 찾아왔을지, 사건이 왔을지 나 중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군대가 쫓아올 적에 앞에 홍해 광해가 있을 적에 먹을 음식이 없을 적에 마실 물이 떨어질 적에 전부 나 중심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계속 모세한테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나 중심으로 자꾸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 피 바르는 날 그 피 바른 집에 있던 사람들은 나중에 다 살았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이 삶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믿음을 가져라. 우리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모르면 나 중심으로 살게 돼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정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딱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셨다. 그거를 딱 갖고 하나님 중심으로 딱 신앙생활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오고 앞에 어려움이 오고 사람이 모세한테 계속 뭐라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요. 사실은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어떤 환경이 찾아, 어떤 사건이 찾아, 어떤 사람으로 인한 갈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 중심으로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안 그러는 사람들은 나아요. 그러면 안 그러는 사람은 어떡하냐? 그냥 가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사람 때문에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도 축복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다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에서 40일 광야길을 뭐예요? 6월절, 77절, 수장절 이 세 절기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기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요. 정말 6월절이 뭔지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드려요. 정말 오순절 77절이 뭔지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정말 추수감사절 이 수장절이 이 초막절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그거를 이 신명기 뒤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6월절은 뭡니까? 양의 피 바른 날 노예에서 해방되는 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피 바른 날,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피 바른 날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 받았습니다. 혹시 죄짐에 눌린 분들 죄짐에 눌리지 마세요. 어떤 죄도 예수님은 다 씻겨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흉악한 죄도요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차로 운행하면서 들리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꼭 들리면서 성도님 예배 드리러 가십시다. 그런데 한 분이 오더니 술이 많이 취했어요. 술이 이렇게 들어 죄송합니다. 술이 많이 취해서 못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가십시다. 그래서 만일에 그분이 내가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근데 술을 많이 먹은 상태. 근데 그분이 내가 비록 술을 많이 먹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근데 이분은요 저는 자세히 내용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건지 사람들한테 미안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술을 많이 먹어서 못 갑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아무리 내가 정말 세상으로 났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게 6월절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죄 사함 받았다는 건요, 굉장한 겁니다. 해방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야 됩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요,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요, 죽는 거 무섭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순교당하는 사람들이요, 야, 저 사람 순교당하는데 안 무서울까? 그런데 정말 순교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받았어요. 내 영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죽음이 무섭습니까?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그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받은 거예요. 모세가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사건이 있기 전에는 애굽에서 사단에 시키는 대로 노예할 것입니다. 노예, 꽁꽁 묶여서 시키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면요, 무섭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기사를 하나 봤는데, 고어프? 그런 문화가 있대요. 그게 무슨 문화가 있더니요, 이상하게 막 진하게 칠하고 막 이상하게 막 하고 그런 문화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화가 있는 사람들끼리 만났는데 그 일을 거기 어떤 이상한 흑암이 잡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굉장히 무서운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체험했다는 거는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해놨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6월절. 그러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시면서요, 정말 구원받은 감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감사. 여러분, 절대 하나님 자녀들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내 형편이 가진 게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내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고, 내가 뭐 어떤 특별한 그런 게 없을지라도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실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그 구원이 진짜 있어야지. 그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면 내 기준으로 이것을 응답해주면 하나님께 감사, 이것을 응답해주면 하나님께 기뻐, 이것을 응답해주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근데 내 기준으로 이것을 했는데 이것이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원망, 이것이 안 되면 좌절. 전부 내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 응답 중심인데 내 기준의 응답 중심.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6월절 피언약으로 완전히 자유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 6월절 비밀을 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답답하신 분들은요,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 뭐가 그렇게 감사해? 사업도 안 되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해? 어려운 일이 자꾸 찾아오는데. 그건 그거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된 게 감사합니다. 아멘. 그게 기도예요. 그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려면 77절
이제 6월절 지나고 7번 곱하기 1 곱하면 49잖아요. 그 49일 지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광야는 농사를 질 수가 없고 광야는 물이 없고 광야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광야는 여러 들짐승들이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광야 같은 세상 그러면 어렵다는 세상이죠. 그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임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더니 그래서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번째 되죠.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 예수 믿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절 5절 너희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마가복음 3장 13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왜 불렀냐면 함께 하려고 부른 거예요. 함께 하려고 부른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를 불렀는데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하시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아멘. 모세가 그걸 취합니다. 모세가 이제 죽는 날이 됐는데 모세가 눈이 흐리질 않았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120살 될 적에 그만하라. 그런데 모세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신다. 그게 뭐예요? 7.7절.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실지 우리 성도들이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또 내일 이번 한 주간 사실 적에요.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언어와 내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한번 하세요. 누구 만나러 갈 적에 하나님 열받기 쉬운 사건인데 하나님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생각과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세요. 그게 77절이에요. 그게 오순절 축복이에요. 그거를 모세가 체험합니다. 그 모세가요, 야, 생각을 해보세요. 한 60만 명 사람들이 같이 가는데 두 사람만 믿음의 말하고 나머지는 전부 믿음 없는 말만 하는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우리 우리 제가 말해요. 잔소리를 많이 하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예? 그 말을 하는데도 불평만 하고 안 될 것 같아. 뭐 일을 하더라도 뭐 그 따위로 해. 예? 뭐 말을 하는데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그 모세 이 출애굽기도를 읽어보고 민수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민수기 읽어보면 잘 나와요. 야,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시간부터요, 믿음의 말 하십시다. 믿음의 말.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아멘. 믿음의 말을 하죠. 그 믿음의 말을 계속 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좋은 말도 여러 번 하면 싫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 그냥 힘들게 하는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네, 7.7절 오순절을 체험한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부족한 게 많아도요 하세요. 그렇게 부족한 게 많아도 그렇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7.7절에 감사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는요 승리하게 하신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어려움은요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 왜 나한테 계속 이렇게 어려운 일만 주십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쯤에는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신다. 그게 7.7절이에요. 그게 오순절 역사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신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거를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가면서 다 맛본 거예요. 그게 모세만 맛보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 축복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하십니다. 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되면 이제 뭐예요? 이제 수당자. 그래서 세 번을 꼭 알고 지키게 되는 거죠. 천국 창고에 모아드립니다. 소출을 거둬들이고 성중의 모든 사람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즐거워하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즐거워한다는 게 뭐예요? 노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enjoy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잠깐 동안 이 사단이 활동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 현장에는 악한 사단의 일이 있는 현장에는 어둠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그런 나라가 있단 말이죠.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가정. 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삶의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 근데 그럴 수 있다면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거죠. 그런데 6월절 사건, 7.7절 사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당 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는데 하나님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제일 먼저 어디 주세요? 내 마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임하셨습니다. 그 추수감사.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또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일하는 산업 현장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탄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딱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야, 참 힘들겠다. 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묶여있는 상태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야, 뭐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들은 일인데, 제가 선배 목사님 그러시죠. 옛날에 이 6월절 비밀을 모르니까 한 4, 50년 전에 초상을 치르는데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장례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다 땅에다 묻었잖아요. 그 목사님 장례식을 딱 치르는데 이제 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여기 혹시 말띠, 소띠, 개띠는 다 피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인부들 중에서 거기 왔는 사람에서 나 소띠, 말띠구나. 다 피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 따지는 거 있잖아요. 그랬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된장 간장을 담그는데 우리 할머니들께서 날 받아서 된장 간장을 담갔대. 그랬더니 또 우리 그 형님 중에 장모님 한 분 계신데 산소를 이장을 해야 되는데 또 이러는 거예요. 산소를 이장해야 되는데 날 받아서 이장해야 돼. 그러니까 옆에서 에이 아버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걸 따지요. 네? 아무 때나 날 좋은 날 편한 날 하면 되는 거죠. 맞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묶여 사는 거예요. 자유했는데도 묶여 사는 거예요. 이야, 그런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 할머니 돌아가셨을 적에 우리 사촌 누님들이요 엉엉 울면서 온 거예요.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어른들이 왜 이렇게 울면서 오냐 그랬더니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직장에 갔더니 너 부정 탄다 그러면서 막 쫓아버렸더니 자, 내가 아기를 임신했는데 초상집에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가도 되죠. 안 되게 뭐가 있어요? 근데요 제 어렸을 적에 보니까 임신했대. 가면 안 돼. 부정탄데.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거는요 완전 자유한 겁니다. 아니 초상이 났는데 아기가 임신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못 가면 몰라도 왜 못 갑니까? 갈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완전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단의 흑암이 꺾인 겁니다. 아멘. 추수감사예요. 그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도 이제 얼마나 잘 나옵니까? 이게 없으면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겁이 나요. 돌아다니시다가 흉가라고 해서 집값 떨어진 데는 얼른 사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데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사단의 흑암이 꺾인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마음의 하나님 나라, 내 있는 현장의 하나님 나라, 내 가정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얼마나 자유합니까? 야, 진짜 이 6월절 비밀, 오순절, 칠칠절 비밀, 이 초막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니까요. 너무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 떨면서 정말 미신에 묶여서 운명에 묶여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3장 20절 우리 천국 시민권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했잖아요. 영원한 나라도 준비해놨다. 14장 보시기로 요한복음 14장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를 맛봤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우리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시고 영광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요 세 절기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예배입니다.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도 혼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예배 시간이 꼭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 없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뺏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하세요.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에 한 번씩은 하시면 됩니다. 꼭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요 하나님 주신 힘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도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오직 기도할지 하나님께서는 너무 정확하게 또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몇 번 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 있죠. 그런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마다 6월절 구원받은 하나님이 나의 평생 인도하시는 77절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시는 일까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나라 알곡신앙이죠. 알곡신앙.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나라의 알곡신앙의 축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최고 감사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언약으로 잡고요. 그 말씀 잡고 오직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장 정확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고 행복한 추수감사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추수감사절로 우리 성도님들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589장 5A9 589장 찬송하겠습니다.